오늘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여류 시인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T.S. 엘리엇은 그녀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봄날에 4월이 왜 잔인할까? 제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졌던 의문입니다. 문학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황무지라는 시가 발표된 1922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시인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4월은 꽃이 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거대한 화마로 인해 잔혹한 4월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강원도 일대의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산불로 많은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대응으로 큰 불은 하루 만에 잡혀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관들을 비롯한 군경 그리고 또 지원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모든 소방차들과 소방대원들을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그렇게 강원도로 불렀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원래 정상적인 생활로 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일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단 총회장님 이름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과 또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돕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때 이번 화재를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이 변압기의 폭발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은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것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강풍이 불어 이렇게 큰 화재로 번진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던지는 시험의 불시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불이 일어나 모두 다 불타버리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야 합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과 나무들이 물이 올라 메마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 불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있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갈아여 심령이 컬컬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급해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생수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던지는 시험과 유혹의 불시에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바람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짜증이, 미움이, 실망이 우리의 마음 가득히 있어서 우리를 그것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뭄이 든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무감각해지면 영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작은 문제에도 화르르 불타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의 기자 역시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과 심령의 메마름을 인지하지 못하면 은혜를 갈급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목마른 줄을 모르면 어찌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시인은 갈급함을 사슴의 그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에 비유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은 사막기후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서 건기에는 메마르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우기에 내린 비가 강물을 이루지만 이 건기에는 이 물줄기가 사라져서 강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로 이 강물이 사라져서 물줄기가 흔적만 남는 곳에 마실 물을 찾기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낙타와 같은 짐승이나 물 없이도 견디는 선인장과 같은 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땅에 사슴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슴이 못 견뎌서 그 목마름에 허덕이겠습니까? 시인은 사막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이런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물,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인은 그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이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지요.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여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남편이 없지. 5번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의 뜨거운 때 앞에서 물을 길러 나오던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과 그 어떤 남자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결혼 생활의 갈증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 갈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현재 사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은,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자 여인의 영적인 갈증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갈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문제들 여전히 있지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그 갈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의 심령을 답답하게 하는 영적인 갈증들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살 때에 동네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름에 가뭄이 들어도요,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에 외부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계시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샘솟듯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외적인 문제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면요,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생수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면 찾아오는 평안이죠. 그랬다가 다시 불안의 요인들이 다시 우리를 엄습하면 다시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무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이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마치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평안히 잠을 자는 것 같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올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정말 폭풍 속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 평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품에 품듯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목마름과 메마름 속에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이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중 한 부족이죠.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하는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고요, 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아마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로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그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지혜와 교훈을 담은 지혜시, 또 저주하는 저주시, 그리고 임금님이 즉위할 때 그 부르는, 임금을 세울 때 부르는 제왕시, 그 다음에 슬픈 탄식의 노래인 애가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시편 42편은 슬픔의 탄식을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의 노래라고 해서 슬픔만을 노래하진 않습니다. 슬픔에 대한 탄식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이 그렇습니다.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할 상황 속에서 깨달은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위인 중 고라 자손이 부르는 탄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교훈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탄식 속에서도 노래해야 합니다. 탄식 속에서도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냐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과 탄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는데 라고 낙심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더 그렇지요. 예배드려도 가슴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서 시인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이 전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갈 때 제일 앞장서서 데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렇게 예배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열심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게 이런 환난과 고통뿐이니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믿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고구마를 몇 개씩 먹고 목이 메이는 것 같은 심정이겠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목이 메이고 그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래요. 상태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요단 땅과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요단과 헤르몬산, 미살산은 모두 물이 풍부한 곳이죠.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곧 시리아와 레바논 사이에 위치한 산입니다. 미살산은 이 헤르몬산의 봉우리의 한 봉우리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고도가요 2814m입니다. 헤르몬산은 회색무리 산, 눈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서 중동에 있는 유일한 스키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헤르몬산에 내린 눈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시죠. 헤르몬산과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젖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헤르몬산과 요단강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목말라 있고 메말라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물이 풍성하게 넘치게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물들이 폭포를 이루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큰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이 넘쳐 그 물로 인하여 헤엄치던 때를 기억한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나셔서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낙심과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살았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낙심합니다. 시인은 다시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기에 저녁이 되어 낮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과 슬픔뿐일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서 시인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들을 따라 찬양대와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를 바라보고 그 베푸신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나가는 자가 어찌 낙심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가는 자가 어찌 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눈물이 양식이 되어 날마다 탄식 속에 거하십니까? 은혜의 강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탄식하며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녁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서 다윗은 성전 낙성식을 행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도우신 그 은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절대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낮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불길에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은혜의 강물에서 날마다 만물이 소성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